예레미야 23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오늘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장에서 4장입니다.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말씀으로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인생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에 다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대속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나오며, 그래서 아버지, 제가 또 잘못 살았어요. 너희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또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혔었네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돌이키는 자세로 회개했을 때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 모든 뼈가 떨리는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말씀에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 염려하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받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능력에 사로잡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성령이 약속하신 다양한 축복들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다양한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께서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더 이상 죄의 종에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엇을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 엄청난 상속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알게 하시려고, 깨달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이런 복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을 모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 있어요? 그 배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 넘쳐 난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막지만 않으면 흘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쏟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 성령님이 싫어하십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들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가 날마다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날마다 역사하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는 감당하기 벅찬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려니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실 테니까,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말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은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위기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서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보혈로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기에, 기도 응답을 약속받은 성도이기에 깨어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것,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 그것,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속에 약속하신 대로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남편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사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자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사람이 된다. 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자가 된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었다 할지라도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큰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것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금 말하십시오. 말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현실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잘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성령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시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동일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표적과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말하니까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로 말하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십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곧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와 하늘의 믿음까지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하신다고요? 같은 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도 같은 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교제로 나아갈 때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합당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님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만,
그때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풍랑 것 잠잠케 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능력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지금 살리시고 풍랑 같은 그 문제를 지금 잔잔하게 하시려고 물질이 부족한 그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지금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어려운 그 문제를 주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돕고 계신 여러분을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돕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기뻐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제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까? 능력으로, 기적으로 모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셔도 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어떻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축복 여러분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교우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여러분들 믿는 분들 맞으시죠? 믿는 분들 맞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곧 기적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저주를 끝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우환을 가져다주는 귀신,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선포하셔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께서 도우시면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동안에는 너무나 상처를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 내 안에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해 받는 인생 이제 끝난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제 질병이 떠나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언제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말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물론 내가 선포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가서 믿음으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사람 힘껏 도와주십시오. 그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 문제 축복입니다. 그 병 반드시 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복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큰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번 3일, 5일 동안에 여러분이 가신 말씀을 꼭 가져가셔서 코팅이라도 해두시니 잘 보관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확신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상에 있으니까 그 유튜브 영상이라도 계속 거듭거듭 들으십시오. 한 번 듣고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비된 영혼은 한 번 듣고도 오지만 반복해서 보혈의 말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기도 응답의 말씀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령의 말씀 반복해서 들으시고 내일 모레 주시는 말씀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떤 호칭으로 부르겠습니까? 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것을 받게 해요. 무엇을 받게 하십니까? 정답 두 가지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찬송 185장 우리 찬송하시고
뜨겁게 손뼉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도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처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음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185장 찬송하신 이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